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아가라는 미국에 있는 그리고 캐나다에 걸쳐 있는 폭포 이름입니다. 그런데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하는 그 책에 나오는 용어입니다. 이 앤서니 라빈스는 인생을 강물에 비유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없이 그냥 인생이라고 하는 강물에 자신의 몸을 맡긴다는 겁니다. 때로는 강줄기가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지는 분기점에 도달해도 목표가 없으니까 어디로 갈지를 결정을 못합니다.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물줄기, 강물줄기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물결 따라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물살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물살이 요동을 칩니다. 그리고 귀청을 때리는 이 엄청난 폭포의 물소리에 번쩍 정신이 들어서 보면 바로 눈앞에 거대한 나이아가라 폭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제야 후회와 한탄을 해보지만 이미 때는 늦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엄청난 그 물과 함께 폭포 아래로 추락해버리고 마는 인생을 바로 이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인생을 아무 의미나 목적 없이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나이아가라 증후군이라는 이런 그 단어의 내용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왜 사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아무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저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세상에, 물결에, 세상 풍조에 자신의 삶을 내맡긴 채로 무의미하게 그냥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진 않습니까? 왕의 마지막 명령, 그 명령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한 채 주일이 찾아오면 교회에 와서 잠깐 1시간 예배는 드리지만 또 내가 속한 사역국의 어떤 그 부서에서 맡겨진 일을 하면서 내가 이것 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다 해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오늘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사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이 결론 부분입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3주일 동안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에 허다한 수많은 권력자들, 왕들과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살펴본 이 왕은 절대 비교 불가한 전혀 차원이 다른 왕입니다. 세상의 왕들은, 세상의 권력자들은 백성들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군림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바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택한 백성들을 다 살려내시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우리 주님은 다시 부활하신 왕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왕들처럼 어떤 백성들 위해서 군림하는 교만한 왕이 아니라 겸손하여 어린 나귀를 타신 겸손하신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지난 3주 동안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왕이신 예수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도 내가 천국 갈 때 함께 올라가자 하면서 함께 데리고 가지 않으시고 세상에 남겨 놓으셨냐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함께 데리고 올라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제자들이 이 세상에 남아서 꼭 해야 되는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만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빠져가지고 세상을 무료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진정한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해야 하는 일들 중에 특별히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중요하지요. 또 사랑의 교제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도 중요합니다. 교육하는 일. 그리고 우리의 은사 따라서 봉사하며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불쌍한 자들을 주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나 교회 존재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바라시는 게 뭐냐면 예배나 교제나 교육이나 봉사나 구제가 아니라, 사실 그것이 만약에 우리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라면 세상에 남겨주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차라리 빨리 저 영원한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것이 이 땅에서 더 추한 세상에, 험난한 세상을 보지 않고 더 좋았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완벽한 예배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완벽한 사랑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행복과 기쁨이 있는 가장 완전한 것이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천국에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갈등과 분쟁이 없고 사랑만 넘치는 곳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존재하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다른 데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왕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마지막 명령을 살피기 위해서 먼저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 먼저 예수님에게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주권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엎드려 경배하는 제자들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의 절대적이고 전적인 권세는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33년 계셨는데 그 중에서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삶을 보면 예수님이 가지신 권세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무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찾아오면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다 고치실 수 있으셨다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죽은 자를 살리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절대적인 권세가 있는 자예요. 그럼 장례식장 다 굶어 죽어야 되죠. 그 절대적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도 사하시는 권세예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하셨지만 물 위를 걸으셨습니다. 믿습니까? 바람과 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파도 치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큰 무리를 먹이시고도 12바구니를 남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연적 세계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악한 영,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장차 마귀와 그 사자들을 불붙는 지옥 유황불못에 또 던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예요. 인간의 세계뿐만 아닙니다. 자연 세계, 영적 세계, 모든 분야에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왕이 되십니다. 마귀가요, 광야에서 이제 이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사단이 이런 말을 해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천하를 다스리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사악한 거짓말쟁이 사단이지요. 사탄 마귀 귀신은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자예요. 이간질하는 자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성자 아들 예수님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예수님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 사단은요, 사악한 거짓말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왕이신 예수님은 마지막 명령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자신이 가진 권세가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이 마지막 명령에 꼭 순종해 주시기를, 복종해 주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아무 권세 없는 사람이 오늘 성도님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면 우리는 콧방귀를 낄 겁니다. 왜요? 아무 권력 권세도 없는 사람이 당신이 뭔데 나한테 명령해, 뭘 하라고 말라고 해 하면서 무시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순종,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권세가 있다. 그 권세가 뭐다?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왕인 나의 마지막 명령에 뭐 해야 된다? 꼭 순종해야 된다. 꼭 복종해야 된다.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하시는 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면서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뭔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 상반절에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동사 4개가 나와요. 첫 번째는 가서, 너희는 가서, 가라 하는 말씀이. 두 번째는 동사가 뭐냐면 제자 삼아라는 제자 삼으라는 말씀이 두 번째 동사예요. 세 번째는 세례를 뭐하고? 베풀고 세례를 주라라는 말씀이 세 번째 동사예요. 네 번째 동사는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 라는 게 네 번째. 이 4가지 동사 중에서 우리 한글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어떤 그 동사가 가장 핵심 본동사인지 주동사인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헬라어 원문에 보게 되면 가서 가라가 아니라 바로 제자 삼으라가 본동사예요. 주동사예요. 그 핵심 동사라는 거죠. 한국교회는 그동안 선교 한 140여 년 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본동사가 주로 가라라는 것인 줄로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선교 140주년밖에 안 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한 그런 한국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고 그다음에 이 시간을 내어서 단기 선교로도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인 이 지상 명령을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사실은 이 본동사에 집중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뭐 삼아라? 제자 삼아라 라는 이 제자 삼는 것이 본동사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명령이에요. 여기서 제자 삼는다 그러면 제자 훈련을 하고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양육을 받는 그런 제자 삼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 삼는다는 말씀은 진짜 예수쟁이들을 만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잘 믿는 참 신자, 알곡 신자를 만들어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진짜 제자, 예수 믿는 자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나머지 동사들이 바로 제자 삼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는 겁니다. 모든 민족이 어디예요? NIV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All Nations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단순 나라와 민족, 어떤 국가에 국한하지 않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족속, 모든 세대, 모든 그 사람들 전체를 이야기합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야 할 민족이 해외에 있는 어떤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모든 족속들, 모든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해외에서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연로해서 은퇴하시고 한국에 돌아와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갈 때만 해도 미전도 종족을 향해서 선교소로 나갔는데 은퇴해서 돌아와 보니까 이제 한국이 미전도 종족 국가와 같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지금 기독교 신앙을 가진 인구, 우리 국민들 중에 예전에 25%까지 올라갔던 우리나라였는데 기독교 인구가 20%대가 무너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은 아마 10% 중반대 정도로 봅니다. 이것을 피부로 느끼는 곳이 어디냐면 이 대학교 신입생들을 설문조사했는 신자 비율을 보면 지금은 100명의 신입생 대학생들 중에 4명만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서로 가려고 하는 S대 기준으로 CCC 모임에 참석하는 대학생 수가 불과 30여 명이랍니다. 전교생이 1만 3천 명, 4천 명 되는 그 학교에서 CCC 모임에 모여서 모임을 하고 있는 학생 수가 30여 명. 그것도 모이는 학교는 나은 편이에요. 각 대학교에 그 많던 기독교 동아리 대부분이 다 사라집니다. 교회들마다 어린 학생들, 유초동부, 이 주일학교, 중고동부가 사라진 교회들이 태반이 넘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둘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중직자 자녀들 중에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녀들이 점점 더 늘어납니다. 직장에 가서도 믿음을 가진 자들을 찾아보기 점점 힘들어집니다. 분명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예수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에서는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숨기고 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미전도 종족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우리 자녀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부모님,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친구들이 미전도 종족이에요. 직장의 동료가 예수 믿지 않으면 미전도 종족이에요. 이웃과 또 우리가 만나는 여러 동호회의 모든 그런 주변 사람들, 이웃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뭐 전도지 몇 장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예수 믿으니까 저분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저렇게 아름답구나, 저렇게 감동적인 삶을 사는구나. 우리 주변 미전도 종족들은요, 우리가 건네는 전도지, 그 전도지를 보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감동적인 삶의 모습을 보여줄 때 그들이 예수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자녀들이 왜 미전도 종족이 되어서 교회를 떠날까요? 엄마 아빠가 교회에서 분명히 거룩한 목회자요 직분자이지만 집에서는 목회자가 아니고 집에서는 직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을 하고 스스로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떠나서 미전도 종족의 길로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부모된 우리들이 철저히 회개하면서 자녀를 제자 삼지 못하면 우리 자신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세대, 우리 부모 세대가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제자 삼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위축되고 있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본이 되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집불통처럼 보이고 집단 이기주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요, 좀 정직해야 됩니다. 좀 순수해야 됩니다. 좀 깨끗해야 됩니다. 그리고 움켜쥐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면서 좀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타인들을 좀 존중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쟁이들 늘 하는 말이죠. 입만 살아있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은 항상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형제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억울한 고생을 하고 있었지만 애굽 땅에서도 노예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인들을 섬겼을 때, 일터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행동했을 때에 이 주인 보디발도 요셉에게 모든 걸 다 일임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의 간수장도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심지어 총리가 되었을 때도 바로왕이 요셉에게 국사의 나라의 모든 일들을 다 맡기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복음 전도의 현장이 되고 선교 현장의 삶이 복음이 되면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 가장 중요한 핵심 명령이 바로 이 지상 명령이에요.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는 가야 됩니다. 미전도 종족에게 가야 돼요. 사실 미전도 종족이 또 땅끝이 우리 나라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신의 발로 이 대한민국에 수십만 명이 들어와서 나 좀 전도해 달라고 걸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세례를 귀찮아하고 세례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을 의미해요. 로마서 6장 3절 4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 됐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세례는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외쳤잖아요. 예수 죽음이 누구 죽음? 나의 죽음. 예수 생명은 누구 생명? 나의 생명. 예수님의 부활 누구의 부활? 나의 부활. 예수님의 능력 누구의 능력? 나의 능력. 예수님의 승리 누구 승리? 나의 승리. 할렐루야. 세례 받은 자들이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지 못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이 교구 목자님들을 통해서 소개받고 또 등록해서 꼭 세례 받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님들은 미전도 종족과 같은 자녀들 예수 믿게 해서 온전한 믿음 갖게 해서 꼭 세례 받게 해야 됩니다. 친구를 전도해서 세례받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도 아직 예수 믿지 않은 부모님들 전도해서 세례받게 해서
이제 이 땅을 하직할 때는 천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자 삼기 위해서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뭐하게 하라고요? 지키게 하라. 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은 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 신명기 6장에서 부지런히 자녀들을 가르치라 그랬습니다. 대충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 때까지 부지런히 자녀들에게 누워있거나 일어날거나 길을 갈 때나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우리 자녀가 미저도 전도 종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3년 공생애 동안에도 열심히 가르치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이후에도 40일 동안 승천하시기까지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왕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님을 경험하고 또 진정한 제자가 되어서 목숨 걸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을 낳았는데 이 역사 속에서는 그 제자를 속사도라 그럽니다. 사도들이 다른 제자를 훈련해서 세웠을 때 속사도라고 해요. 사도들이 또 제자들을 양육했는데, 제자를 낳았는데 그 기독교 역사 안에, 교회사 안에 그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자로 또 사도로 또 속사도로 교부로 제자 삼는 운동이 우리 주님 때부터 시작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수행하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성도로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이 마지막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고 제자 삼는 이 귀한 사명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 지상 대명령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반드시 복종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지막 명령을 끝까지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호교회는 이 신명기 6장에 근거해서 교회는 우리 부모님들을 제자 삼고 또 부모님들은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자녀를 제자 삼는 사역을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미루고 있는 가정들, 오늘부터 계속해서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더 이상 내 자녀를 미전도 종족으로 방치하지 말고 꼭 예수 믿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어떤 족속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을 얻을 수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종교다원주의는 기독교 예수님을 믿든 불교의 석가를 믿든 이슬람의 모함의 어떤 알라를 믿든 다 천국에서 만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해 보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왕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에게, 제자들에게 왕이신 예수님의 약속이 있어요. 보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천 직전에
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 부분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볼지어다라는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주어질 때에 집중시키는, 주의를 집중시키는 그런 감탄사입니다. 볼지어다 하면서 내가 세상 언제까지? 끝날. 이 세상 끝날이 어떤 날일까요? 세상 끝날. 우리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뭐 해주신다고요?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뭐하리라?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주의 천사가 이 요셉에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 이제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보정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면 우리는 곤혹스러울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전파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히도록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 이 보증, 사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냐면 왕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제자 삼는 사역에 순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빠져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무료하게 시간 보내는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화요전도대, 수요전도대를 위시한 여러 교회 전도팀에서 활동하고, 또 총동은 우리 초청주일날 열심히 미전도 종족 자녀들과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초청해 오고 생명 살리는 일에 집중하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성천하신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17절 18절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신다는 말은 내주해 주시는 거예요. 동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누구처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늘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본질적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세속주의에 빠져가지고 자신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친교하고 함께 그냥 즐기는 데만, 자신들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나이아가라 증후군에 따라서 본질적 사명을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송우교회 우리 가족 여러분,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받고 또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한 가지가 있다면 생명 살리는 복음 전파뿐이에요. 제자 삼는 것뿐이에요.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 전파가 장차 주님 앞에서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러한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에도 보면 똑같이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명령,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이 말은 뭐예요? 때와 시간에 대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신다더라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이단이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 주권은 아버지의 권한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이 공간적인 그런 시간의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이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또 아들 예수님에게 주신 주권이에요. 근데 자꾸 시간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언제 죽을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죽을 거예요?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미혹의 영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권한에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떠나고 또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림의 시간은 알려고 하지 말고 대신에 늘 깨어 있으면서 재림에 대한 관심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사명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말은 성령이 임하셔야만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셔야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로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이미 오셔서 내주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이 뭐예요? 은사를 체험해요. 뭐 방언의 은사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권능이란 말은 하나님의 그 주신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자, 여기는 가까운 데서 멀리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차례대로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단 말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유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사마리아는 거예요. 사마리아란 말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 이 땅끝이 비행기를 타고 멀리 날아가야만 땅끝이 있는 게 아니고 땅끝이 제 발로 우리한테 걸어 들어왔어요. 전 세계에서요, 지금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가 우리 한류 열풍과 함께 대한민국에 몰려온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급하셨다는 거예요. 땅끝으로 너희들 가지 않아도 땅끝이 대한민국으로 한국교회 앞으로 몰려오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뭐 되라는 거예요? 내 증인이 되라. 증인. 보고 듣고 경험한, 느낀 것, 만진 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 증인이라는 단어 속에는 순교를 각오하고 죽을 자세로 목숨 걸고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자, 이런 왕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는 자에게 여기도 보정이 있어요. 약속이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보증이 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뭐 한다고요? 오시리라. 이 표현이 뭐예요? 다시금 재림의 예수로 너희들을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 왕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복종하는 자, 주권을 가지신 왕이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약속과 보증이 뭐냐? 임마누엘이에요. 영원토록 함께 해주겠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의 약속과 보증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주님이 왕이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을 순종할 때 내가 너희를 다시 와서 꼭 만나줄게, 칭찬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왕이신 주님이 하신 이 마지막 명령,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이제 절대 복종하면서 미전도 종족에게 나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왕의 마지막 지상 명령의 수행자를 향한 확실한 보증이에요. 임마누엘, 끝까지 내가 함께 해 주겠다. 끝까지 함께 해주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가 만나주고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있게 해주겠다. 오늘 송국에 오신 우리 모든 가족들,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왕이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순종함으로 임마누엘 그 약속과 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다 영접하는 우리 송국의 모든 가족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